저희는 11월 한 달 동안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의 이 상황 중에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볼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아파트 많이 사시는, 주택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보면은 그 전단지를 막 갖다 이제 붙여 주시잖아요.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느라고 막 붙여놓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희 아파트, 저희 집도 이제 가끔 막 이렇게 막 붙어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거는 이제 보고 버리는데, 제가 한 번은 빵 터진 전단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 보여드릴, 제가 왜 빵 터졌는지 한번 보고 파악을 해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 전단지를 보고 왜 빵 터졌을까요? 여러분은 봐도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빅 이벤트잖아요. 저 스펠링이 보이십니까? 철자가 알아요. 여러분 같은 평민들은 몰라요, 이런 걸. 저처럼 고등교육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이벤트인데 2분의 C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거 보고서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주신 분이 교회 나오실 수도 있고 방송으로 볼 수 있어서 조금 이거 처리하기는 했는데, 여하튼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빵 터지기는 했지만 저도 이 철자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늘 틀리면서 다른 사람 틀린 거 보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거 좀 이렇게 딱 아마도 급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했고, 또 여러분처럼 틀려도 못 알아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부족한 거 딱딱 보이고. 오늘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대부분 후반부는 이게 실제 편지이기 때문에 막 안부 같은 거 물어봐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얘기하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너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니? 사실 빌립보서 4장에도 초반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네 이제 사이좋게 지내?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죠. 형제 여러분, 8절에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면 너무 좋잖아요. 선함,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요즘에? 선하고 아름답고 존경하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막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낯빛이 안 좋아져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분들의 이런 정직함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업계에 있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기 어려워. 막 착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게 우리가 어려울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까 그 전단지처럼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도 괜찮아 보여도 뭔가 부족하고 미비하고 좀 불완전한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순결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거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떤 게 더 많이 생각나요? 뭔가 내 삶에 안 풀리고, 뭔가 내 삶에 잘 안 되고 있고, 마음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대학생 때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완결편으로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에 한 학기를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연세대랑 그런 거가 있어서 이제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한국 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좋다고 대신에 생활비 네가 알아서 벌어라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와서 이제 사는 거는 저희 이모님 저 이제 요즘 핫한 서울 경기 지역에 저희 이모님들이 몇 분 사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집에 살면서 통학을 하지만 이제 용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돈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알바 자리를 좀 구했어요. 근데 제가 뭐 외국인 노동자다 보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려워요. 알바 이렇게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뭘 하기로 생각했냐면 이제 과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과외도 자리가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군데가 딱 됐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대치동이었어요. 여러분 대치동 혹시 아십니까? 네, 대치동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돼서 됐는데 정말 놀란 게 첫 알바 첫 과외는 정말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초등학생들 영어 회화를 가르쳤는데 근데 그때부터 첫 과외를 구했을 때부터 전설이 시작된 거죠. 제가 3개월 만에 그 아파트의 한 라인을 다 접수했어요. 와, 이 엄마들이 놀랍더라고요. 네, 이 엄마들끼리 계속 만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누구 엄마 혹시 써니쌤 얘기 들어봤어? 써니쌤이 누구야? 우리 애 요즘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애가 막 영어가 풀풀 나와. 그래가지고 막 연결이 돼서 3개월 만에 라인을 하나 딱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어요. 대치동 써니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대치동 써니쌤? 왠지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있을 법하잖아요. 그게 저예요. 네,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는 대치동 써니쌤. 그 대치동 써니쌤의 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수원 정도쌤이라고 있더라고요. 거의 입시 전문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약간 차별점을 뒀던 게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당시 좀 드물었던 걸 제가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애들한테 제가 한국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님, 아이한테 제가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영어를 자꾸 쓸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이 선생님은 찐이다. 막 그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왜 애들한테도 이제 얘기한 거죠. 써니 쌤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이제 잘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치동 애들 얼마나 영악하겠어요. 의심해요. 근데 뭘 의심했냐면 제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걸 의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를 할 때 한국말을 못하지 않나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요. 한국말을 할 때는 영어를 못하지 않나 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놀랬지 않습니까? 요한 목사님하고 반대예요. 이분은 한국말을 할 때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영어를 할 때 이분은 한국말을 잘할 거야. 여하튼 그래서 저 때문에 얘들이 의심한 건 아니고 얘들의 의심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이렇게 얘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써니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엄마랑 써니쌤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써니쌤하고 대화를 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근데 얘네 이제 엄마들이 그냥 대충 그걸 얼마 부리고 뭉개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내가 그 정도 영어도 못할 줄 알아? 나 영어 되게 잘해. 막 그래가면서 영부심을 거기서 막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얘들이 의심을 더하고 의심을 더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엄마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물론 한국말로 했겠죠. 이 엄마들이 영어를 할 리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막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옷장하고 침대 밑하고 책상 뒤에서 아이 셋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얘네가 막 흥분하면서 엄마 이럴 줄 알았다고 엄마가 무슨 영어를 할 줄 아냐고 써니쌤 한국말 하네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거기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옷장하고 침대 밑에서 다 숨어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해 딱 나온 거죠.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다 괜찮았거든요. 수업도 좋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았는데 얘네는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영어를 잘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을 꼭 밝혀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선한 것을 추구하고 여기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 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 삶에 다른 것들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은 어디 가 있냐? 무언가 미비하고 부족한 거에 가잖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미비하고 부족한 삶의 그런 부분일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 뭐 모르겠어요. 물질적인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거 뭔가가 있겠죠. 다른 건 괜찮지만 그 뭔가 미비하고 부족한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너희들 추구해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추가하냐면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11절입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외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삶에 추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하고 미비한 거에 자꾸 신경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할 테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그 출발점에 뭐가 있어야 하냐? 자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괜찮을 때도 그것에 다 만족하고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뭔가 우리 삶에 부족하고 미비하고 온전치 못한 것에 가 있을 때 자족하고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자족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요? 진짜 이렇게 돼요?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 하면 성경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그런가? 뭐 여하튼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말씀 자체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뭐가 좀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자족이라는 내용이랑은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인데 주님의 능력이 거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것만 만족하고 살라고 하면서 말이 좀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같이 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낸다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삶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 시편 말씀에서 약간 이것의 답이라 그럴까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시편은 짧은 시편을 좋아하거든요. 긴 것을 견디지 못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함께 공동체 카톡 플러스로 이제 글도 쓰기도 했는데 그 시편을 좀 소개해 드리면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짧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롱을 참아냈으며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런 노래 부를 것 같잖아요. 정결하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니? 그저 바라본대요. 그냥 바라본대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본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갔다 왔어요. 2019년도에. 근데 이제 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원해서 가지는 않았겠죠. 아이들 때문에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 가족만 간 게 아니라 제 동생이 이제 텍사스에 사는데 제 동생 가족도 같이 이제 갔어요. 근데 제 동생이 주위에 아마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뭐냐 하면 뭔가를 하면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뽕을 뽑는 사람 주위에 있죠. 네. 제 동생이 그런 타입이에요. 제 동생은 입장권을 샀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으면 진다는 느낌을 가져요. 디즈니한테 진다는 느낌. 그래서 제 동생이 일정을 짰거든요. 3박 4일 동안 있어요. 디즈니랜드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나옵니다. 와,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제 동생은 전투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 둘하고 이제 제 동생도 아들이 둘 있는데 이제 얘네를 데리고 왔는데 애들은 막 팔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는데 제 동생의 막내,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내 조카죠. 그 친구가 이름이 이제 하율이거든요. 하율이 한 3, 4살 됐었던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뒤에 있는 카우보이 모자가 아니라요. 앞에 있는 이 친구고요.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죠. 제 이제 막내 조카예요. 근데 얘는 이제 아기다 보니까 좀 어리다 보니까 얘는 못 걸어 다니고 3박 4일 동안 저희 재수 씨가 얘네 엄마가 유모차에 싣고서는 이제 다닌 거예요. 근데 얘가 유모차에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거든요. 너무 다리 아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유모차 타고 너무 편안하게 다니면서도 계속 얘가 뭐라 그러냐면 손을 막 내밀더니 막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줘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얘네 엄마도 이제 재수 씨도 야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유모차 타고 다니면서 왜 자꾸 안아달라 그래? 엄마 아빠 힘든데. 근데 얘는 자꾸만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얘가 만만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저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만만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를 만만하게 하는. 여하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더니 이제 큰아빠 안아줘. 근데 큰아빠 그러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줬어요. 근데 안아줬는데 얘가 여기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기어 올라와서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막 이 위에 막 매달려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재수 씨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런 애가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정말 확 늙어 보이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면서 아주버님 죄송해요. 야 하율아 내려와. 근데 얘가 끝까지 안 내려와요.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래도 엄마가 막 그때 내서 유모차에 넣으면 또 안아주다가 큰아빠 안아줘. 그럼 제가 또 안고 기어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또 아주버님 때렸다가 주모차에 넣고 안아줘. 이게 막 몇 번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랑 제가 친해졌는데 또 얘가 이제 막 기어 올라와서 머리 위에 딱 붙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제 귀에 대고서는 침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큰아빠 내가 유모차가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 너무 힘든데 지금 막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황에서 막 너무너무 힘든데 이 자식은 이거 유모차 얼마나 편해요. 왜 거기 처 좀 앉아있지. 그거를 뭐가 힘들다고 유모차에 앉아있는 게. 그러더니 얘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래. 큰아빠. 사실 실제 아빠가 안 보이긴 했어요 그때. 큰아빠 유모차에 앉으면 궁둥이만 보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 깨달은 거죠. 이 신나는 디즈니랜드에 와서 얘는요 유모차에 있으면 뭐만 보여요? 궁둥이만 보이는 거예요.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궁둥이랜드인 거예요. 얘는 3박 4일 동안 유모차에 앉아서 다른 사람 궁둥이만 3박 4일을 보고 있자니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안아달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궁둥이가 지겹다. 난 뭔가 다른 거를 보고 싶다.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왜 예배하십니까? 왜 이곳에 오십니까? 무슨 기대를 갖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유튜브에 접속하셨어요? 간단한 거죠. 일상의 삶에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잖아요. 시편 123편에 예배하러 가는 자의 노래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율이가 그랬잖아요.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울은요, 여러분, 선한 것들을 생각하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자족한다고 말하지만 감옥에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상황 중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 자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삶에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뭔가 미비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온전하고 뭔가 두려운 그 상황이겠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 좀 바라봐 줘. 그 하나님은 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바라봐 주셨거든요. 제가 처제가 한 명이 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세종에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싱글이었을 때 일인데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장모님 댁에 처갓집에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저녁 식사를. 근데 처제가 아직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처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제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나 있어요. 그러더니 막 딱 들어오더니 피투성, 우리 다 놀랐는데 막 갑자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처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그날따라 조금 힐이 높은 걸 신고 갔나 봐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발을 헛디뎌서 버스에서 내리는 데서 굴른 거예요. 그래서 구당탕탕 철퍼덕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철퍼덕 엎어지게 돼서 이렇게 다 다치게 된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철퍼덕 엎어지자마자 우리 처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일어났어요. 더 웃기는 거는 온몸이 피투성인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벌떡 일어난 처제가 당당하게 와서 집의 문을 딱 열었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더니 막 처절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눈이 마주쳐 그랬을까요? 엄마랑. 이렇게 오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저기서 쳐다보셨죠? 그러면서 보니까 저희 처제는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났어요. 왜요? 창피해서. 근데 그 창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져서 피투성이도 당당하게 일어났던 저희 처제가 집에 와선 웁니다. 왜요? 엄마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배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를 여러분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놀라운 걸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건 것 같아요. 너 나 좀 바라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이 마주쳤을 때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게 정말 맞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너무 많아요. 그때 그래도 자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중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죠. 처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놀라운 치유함을 통해서 딱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피투성입니다. 하지만 엄마랑 눈이 마주치니까 처절하게 울고 좀 나아졌어요. 훌쩍거리면서. 울면서 밥 먹는 거는 참 안타까워 보이긴 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부유함이든 빈곤함이든 배고픔이든 뭐든 그 상황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상황 중에도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 좀 바라봐. 나는 애초부터 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아프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막 일어서시고 막 그런 얘기 막 하지만, 제 상황, 제 고통, 제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위선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년을 갔다 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근데 작년 제가 안식년에 부모님 댁에 1년을 가 있었는데, 작년 9월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그것을 알려드렸고,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영어가 좀 쉽지 않으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이제 그 이혼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1년 좀 넘었죠. 저는 평생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난 한 해였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됐고, 저희 가족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버지와 저는 아직도 연락은 안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 열심히 이제 씩씩하게 살고 계신데,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근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이 상황이 저 때문인 것 같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음이 그래요. 내가 안식년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은 그대로 괜찮지 않았었을까? 막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랑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생김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가끔 막 제가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오면 제 스스로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이제 또 다른, 그다음 이제 미국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써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주셨냐 하면, 너가 네 아빠를 많이 닮기는 했어. 근데 너는 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잖아.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있는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그 불안정함이, 그 두려움이 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 중에도 너는 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아이잖아 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1월에 보리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교인은 아니지만 사춘기 된 두 아들이 기존의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여 이번 1월부터 미등록 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지만 나름 모태신앙이라 교회는 꾸준히 나아가고 있죠. 그런 제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 이후의 이야기는 저의 모습과 닮아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고1 때 이미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그 시절 외도를 심하게 했던 아버지로 인해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며 하나님께만 모든 걸 내맡기신 엄마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끝내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 아버지는 1년도 안 돼 재혼하시고 다시 지금의 여자와 살다가 얼마 전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아버지를 미워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울며 소리치기도 했고요. 특히 아버지와 살고 있는 여자의 폐악이 우리 모든 식구들을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이곳을 부르셨나 하는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작년 이맘때 요양원을 가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은 돌아가시기 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에게 애증의 마음을 주셔서 때론 너무 믿고 때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하셨으나 얼마 전 작년 가을부터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오히려 기독교가 엄마를 죽였다며 안타까운 이야기로 나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엄마는 아빠가 죽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내가 가장 죽고 싶었던 그 시기에 엄마가 너무 필요했고 보고 싶었다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망쳐놨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는 내게 이상한 위로가 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아픔까지 전달되어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그 용기로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작년 초겨울 저와의 마지막 만남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요양원 교회를 3번 참석하셨노라고. 그런 아버지를 뵙고 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보고 싶어 또 눈물을 흘렸지만 목사님께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 그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노라고. 힘드셨을 목사님의 마음이 나와도 다름없어서 난 그런 나를 이제 자책하지 않겠노라고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주보 뒤에 번호가 있어 그걸로 메시지 보냅니다. 번호가 맞겠죠? 밥을 좀 많이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마르셔서 제 살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위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살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저 목사잖아요. 이쪽 업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막 맨날 잠도 못 자요. 근데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고 이겨내야죠. 그거 안 돼요. 성경 근처도 안 가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딴 거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분의 위로를 주기 위해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분도 저도 똑같죠. 어쩌면 여러분도 같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기억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그저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 생각과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강압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써니야, 너는 웃겨주고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쾌하게 할 거야, 이 이야기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거짓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은 처참한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막 하는 거는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처참하면 처참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얼굴 두껍게 부탁을 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는 못하겠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다가 시간이 남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것을 향해 있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족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무언가를 보고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 좀 봐, 나 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나에게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 좀 봐, 나 좀 봐.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